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과 함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너무 탁월하게 잘해서 그 친구는 인적상 취미란에 공부라고 적을 정도였으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을 즐겼고 또 외국어를 5개, 6개 정도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정이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네덜란드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박사 과정 공부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비에, 생활비에, 심지어는 사모님 용돈까지 받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부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친구처럼 똑같이 공부 잘하고 또 똑같이 가난한 가정 환경을 가졌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친구가 택한 방법은 당장의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금을 택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자신의 형편과 사람들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헌금해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택하였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병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빌립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에게서 조금씩 받게 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200일 동안 일한 근로자가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치면 1,500만 원 이상 거액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현금이 있지 않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고 배가 고플 지경이 되었으니 각각의 마을로 돌려보내라고 말했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죠. 누가 생각해도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합리적인 것, 너무 상식적인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가 뺏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들에게 다 돌려보내서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령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인간적인 계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들을 생각하면 99%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이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에만 밝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은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군중 속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년, 혹은 군중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으로부터, 그 아이로부터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에게 딱히 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무리 앞에서 오병이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소년을 만나고 예수님께 들고 왔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안드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자기가 갖다 주면서도 계산이 서지 않은,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 대책 없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답을 다 가지고, 내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 계획해 놨으니 하나님 허락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답이 없이, 또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정답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안드레는 그랬습니다. 또 군중 속에 있던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음식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3,000원, 4,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2마리 옵사리온을 이야기합니다. 옵사리온은 생선을 말하는 옵손의 지소사입니다. 지소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것에 어떤 접사를 붙여서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지소사입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큰 악기인 비올라에 접사 IN을 쓰면 뭐가 되죠? 바이올린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악기가 된다는 겁니다. 옵사리온은 생선인데 옵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옵손은 생선인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선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있는 온전한 한 마리 생선이 아니라 생선 토막, 2 토막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 옵사리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각이 교정되는 거죠. 소년이 드린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한 물고기, 온전한 생선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생선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항상 온전한 생선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두 토막의 생선, 그리고 5개의 보리떡,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의 것을 안드레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 소년이 어떤 생각으로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나의 도시락 한 끼이지만 말씀을 전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 10개 중에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개신교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기독교 역사가 500년, 1000년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땅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포함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년 후에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가 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밤에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십자가 등이 켜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청난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소수의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처럼 저도 이 청라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조급하고 또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데에는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인내해 나갈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어떤 복음의 꽃들이 피어날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을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이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또 드리고 있고 앞으로 드릴 생각입니까? 우리의 것이 자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가치 있게 또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그런 온전한 드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서 15,000명 이상이 먹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에 남을 정도의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딱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립이 대답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그래도 이만큼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언제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방법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방법, 한 소년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논리는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경우에 믿음이 요구될 때도 헌신이 요구될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접근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인생들의 믿음과 인생들의 헌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헌신하지 아니할 때 영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일들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죠? 군중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먹여주셨기에 배가 불렀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역할, 예수님에게 바라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 땅과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하늘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배고픔 한 끼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표적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일성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행한, 표적을 행한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사 뒤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 22절부터 또 71절 말씀은 생명의 떡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 7개를 특별히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적, 놀라운 기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문제, 육체적인 이 땅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떡을 먹고 배불려 고통을 해결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고통, 한순간의 배고픔, 한순간의 갈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감탄고토란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면 나에게 유익되면 삼키고 하나님 말씀이 쓰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뱉어버리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 육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 먹고 배 부른다 할지라도 또다시 배고파지며 또 만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먹는 문제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단지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난한 국가, 가난한 민족,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쌀을 갖다 주며 그들에게 반찬을 주며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역은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즐거이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먹였고 또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예수님을 즐거이 먹음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들도 예수님을 먹게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